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마다 지키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어버이로 보통 지켜오지 않습니까? 근데 해마다 이렇게 5월 첫째 어린이에 대한 설교, 또 둘째 주는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0몇 년 하니까 이제는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미천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도매금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정주일로 해서, 왜냐하면 어린이도 가정에 속해 있고 부모들도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주일로 우리 몇 해 전부터 우리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여기 6장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잡고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 가면 또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상대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장터에 가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학교에 가도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은 다 어울려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하는 말은 뜻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머리끄댕이 휘어잡고 100원 안 깎아준다고 시장바닥에서 싸움질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내게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 부모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부모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이 부모라 그러면 내 친정 엄마에 대해서는, 또 내 친정의 딸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합니까? 말 안 해도 잘해요. 그러나 내 며느리들한테 대해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잘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유대 땅에서 살던 한 가정이 유대 땅에 너무 흉년이 드니까 그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온 식구가 모두 4명인데 그 부모와 그 다음에 2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압에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니까 큰 아들은 모압 여자 하나를 얻어서 장가를 갔고,
작은 아들도 모압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또 갔어요. 근데 그 둘째 며느리가 누구냐 하게 되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한마디로 결혼을 아주 잘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처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온 것은 정말 잘했다 하는 거예요. 잘했다. 시집을 잘 갔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불행은 닥쳐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맨 맏아들도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시어머니 남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여기에서 혼자서 뭘 여기서 빚보겠다고 살겠느냐. 내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 너희는 이제 네 고향으로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슬그머니 못 견디는 척하고 그 시어머니를 떠나서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을 거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보살피야지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쫓아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둘째 며느리 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이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모든 기업을 물려받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오벳은 누구냐? 그러게 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낳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어졌다.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끝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필하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부모에게 대해서 이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것은 자녀들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며느리들아 하는 뜻이에요. 며느리들은 내 친정 엄마만 엄마라 하지 말고 시어머니 대해서 정말 내 친정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라. 좋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양로원으로 보내려 그래요. 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먹으려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이야. 빨리 양로원으로 들어가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 재산을 내가 먹을 텐데, 그리고 며느리는 자꾸 양로원으로 보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네 부모를 주 안으로 끌어들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가서 1등 점수 받아오고, 그 다음에는 저 학교를 졸업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 부모들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효도냐?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은. 비록 내가 아들이 1등을 못 받아와도 상관없어요. 출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네 부모를 주 안으로 끌어들여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믿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때 그것은 최고의 효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예수 잘 믿게 하는 아들이 딸이 있다면 그것은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두 가지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는 첫째부터 네 번째에 대한 계명이고, 둘째는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에요. 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가장 사람에 대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예,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 잘하면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예? 이 땅에서 장수하려면 예, 부모에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땅에서 잘 돼야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아 잘 살아야지. 못 살고 골골거리면 그것도 덕이 안 돼요. 내가 쓸 만큼 쓰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뭐가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부모에게 다른 데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하게 하겠다. 장수, 오래 사는 것 좋지만 골골거리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건 장수가 아닙니다. 자식들 골치만 아픈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그럼 우리도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죽는 것만이 여러분 축복이라 그러지 마세요. 하루라도 더 살면서 내가 하루라도 더 주의를 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데 왜 그 다음엔 빨리 안 죽는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지. 나도 한 120살까지는 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오래 사세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분명히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최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께 잘하고요. 장수하는 또 땅에서 잘되는 이런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본문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또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너희 부모들은 자식을 절대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부모들이요, 자꾸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말 순종 안 한다고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뭐 옛날식으로 부모의 말이라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여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자꾸 노엽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여자가 안 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최고로 훌륭한 인물이다 하고 주님이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엄마는 누구냐 하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칭찬했던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되면 첫째, 이 부부는요, 금술이 아주 좋았어요. 얼마나 자기 아내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미 단산을 했어요.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나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내 후손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내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꼭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를 얼마나 자기 아내 하나밖에 몰라요. 끔찍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라면 뭐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잘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인물이 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이 아내를 쥐어받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뭐 고주망태, 술망태 해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못 살게 굴고 그런 가정에 여러분 개망나니가 안 나올 줄 압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건데요. 내가 부모에게서 그거 보고 배웠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들은 아내 두드려 패지 마세요.
오늘 여자들 은혜 받을 거야, 아마. 은혜. 두들겨 패면 안 살아요. 두들 패면 안 산다. 요즘은 살기가 여자들도 나가서 살기가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두드려 맞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자식을 훌륭한 인물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았어요. 또 그런가 하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아내 중에서 라헬을 또 끔찍이 사랑하니까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났어요? 요셉이 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났습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자밖에 몰랐어요. 그래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부부가 금슬이 좋은지 몰라. 요즘 같았으면 자꾸 백화점 같은데 자꾸 데리고 다녔을 거야. 당신 돈 써. 고생했지. 그러고 말이야. 이 부부가 그런 부부라니까.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냐?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인물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 큰 인물 되기를 바라거들랑, 예? 큰 인물 되기를 바라거들랑 내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큰 인물이 나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에이, 지는 지 인생이지 뭐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된다. 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자꾸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기 함경남도 사모라고 하는 곳에 김승명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본래부터 장로는 아니고 예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는요,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모 땅에 자기의 땅을 지나가려면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떼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오남매를 오형제를 뒀습니다. 아들만 5을 뒀어요. 그런데 다 아들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런데 이 맏아들은 지금 일본으로 그때 벌써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와서 그 함흥에다가 병원을 차려서 의사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 노릇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 하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쌍놈의 종교를 왜 믿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얼마든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그까지 예수를 왜 믿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오질 않아요. 아버지가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기별을 했어요. 너 사모 땅에 와라. 아버지 집에 좀 잠깐 왔다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뭣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라 사랑방으로 딱 들어가더니 안에서 자물쇠를 딱 채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오늘 너 나하고 같이 여기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살아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지만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오늘 죽는 거다. 하루를 굶었어요. 뭐 처음에는 아버지 나 이해 못 하겠어요. 종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믿는 거지. 무슨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뻗ing기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이제는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됐는데 의사는 3일 굶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나왔어요. 그 맏아들인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나중에 아버지도 장로지만 이 맏아들도 장로가 됐어요. 나머지 아들들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 됐는지. 셋째 아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국군 창설한 이래로 이 최초의 군종감을 지냈던 김형도 목사가 바로 그 셋째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양양 군수까지 지내고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이처럼 억지로라도 믿게 하니까 그 가정이 몽땅 복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이제는 내 손 떠나서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한 번이라도 부모가 하는 말은 자식이 안 듣다가도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이슬람. 코란을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 세상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슬람교도예요. 그것이 모두 지금 한 20억 명이 이상이 믿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 줄 아세요? 자기 어릴 때는 부모 따라서 다 뭐 이렇게 믿다가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은 이 사춘기들이 있잖아요. 반항을 하고 그러면 부모가 딱 보고 있다가 너 그래?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코란을 받을래?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을래?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면 칼을 받으면 내가 죽는 거고 코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칼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95%가량이 전부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독교가. 제일 전도하기 힘든 데가 바로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나라 모하메드가 그 나라를 이 하나님 유대교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그렇게 만들 때 코란을 받을 거냐 칼을 받을 거냐. 칼을 받겠다. 난 죽어도 코란을 안 믿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라 백성들은 이슬람 국가, 혹시 이슬람에 여행 갔다가 여러분 위기 상황에 죽음에 가까이 오면 코란 하면은 살려줘요. 코란을 믿겠다 그러면 코란만 하면 돼요. 그렇지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그 억류됐던 그 사람들 교회에서 그 선교 활동 갔다가 억류됐던 거 이러면 뉴스 알지요? 그 사람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코란. 그래 살아났어요. 무조건 코란 아니면 죽여버려요. 칼이냐 코란이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 한 30년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도가 가장 4대 이 종교 중에서 제일 늦게가 이슬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역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2대 이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죽일 테면 죽여라. 그렇게 믿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전부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윗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자, 이것은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인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교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자, 이 보세요. 윗사람, 종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신분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은 전혀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그저 그 집안에 있는 하나의 재산에 들어가는 거지. 종들이 많으면 우리 집에 재산이 많다. 종들이 조금밖에 없으면 우리 집 재산이 요거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이 종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 종들은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 하고 요즘 민주주의가 들었으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지.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전들아, 네 종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치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윗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사람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이거 계층이라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윗사람이고요.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은 아랫사람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사람 자체로는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지만 일하는 데는 반드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랫사람들이 있다가
너는 왜 나한테 일을 시키느냐 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잘 순종해서 하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반항하지 말고 그 잘 순종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은 윗사람 대접을 해주라.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일을 시킬 때 내가 맨날 반항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 상도동에 가게 되면 상도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주관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쓴 내용을 보니까 그 주관진 목사님은 아주 장로교에서 참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을 참 자식들을 아주 그렇게 참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아들 하나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니까 그 군대에서 무슨 소문이 드냐면 예수쟁이가 하나 들어왔다. 아주 독실한 놈이 하나 들어왔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어느 날 저녁에 중대장이 술상을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술 한잔 해라. 너 새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한 잔 따라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다가 나는 술을 못합니다. 왜 못해?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까불지 말고 먹어. 내가 따라주는 거니까 먹어. 명령이야. 명령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사가 이게 어디 감히 나한테 명령 불복종한다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만 기절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 따라줄 때 만약에 받아서 먹으면요. 사나이가 답다 뭐 그러면서 칭찬하는지 모르지만 돌아서면요. 욕한대요. 저것도 예수 믿는 놈이라고 말이에요. 예. 지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놈. 그런데 이 친구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쓰러졌는데 가만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사가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죽으면 자기는 평생 무기징역 받을 게 뻔하니까 밤새도록 간호를 했어요. 찜질하고 뭐 뜨거운 물 찬물해 가면서 그 아이 잘 돌봐줬더니 아침에 되니까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사가 깨어나는 거 보고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돌아오니까 그 상사가 나도 예수 믿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둘이서 아주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니까 지금도 그 아들하고 그 중사하고 형제처럼 가까워지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이 상사가 윗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윗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엔 반대로 아랫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따라서 아랫사람에게. 자, 이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보다 너는 지금 상전이지만 너보다 더 큰 상전이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들아 하는 그 상전들은요, 이건 윗사람입니다. 상전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법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껏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종들은 이 종들이라고 하는 건 약자들이에요. 그리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이런 약자들을 대할 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라 하는 거예요. 이 종들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희 윗사람도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저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부모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윗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아랫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이런 삶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